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기쁨과 사랑과 자랑이 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왕의 전쟁 3인데요. 본문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아주 결정적인 오타가 났더라고요. 오늘은 고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오늘은요 그 왕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지나간 거 잠깐 복습하겠는데, 이 복습에는 항상 내용이 추가가 되든지 적용이 새로워지든지 제가 조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시험이 둘째 아담으로서 받으신 시험이다. 이걸 요한복음 1장 51절 우리가 이미 배운 건데요. 같이 연계시켜서 생각해 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 개별 시험보다는 또 이 시험 기사를 보는 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스스로 이해하고 이 가이드에 따라서 또 적용도 하시고 그러면 이게 내게 되죠. 저는 항상 그런 것들을 추구하니까 이 큰 틀을 자꾸 들으시고 개별적인 것들은 한번 개인적으로 파고들고 묵상해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이 좀 있었죠. 이게 영적인 싸움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말씀으로 하는 거다. 이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교회인 우리들의 싸움을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무장의 실체 혹은 본질이 뭐냐? 말씀 충만이었다 하는 겁니다. 방어하는 무기들 전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되고 말씀이 일으킨 확신과 열매들이었죠. 진리의 띠를 띈다든지 의의 흉배를 붙인다든지 구원의 투구를 쓴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는다.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 열매 맺은 것들 아닙니까? 이게 다 방어 무기죠. 공격 무기는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확실합니다. 영적인 싸움 말씀으로 하는 거고 이게 성도들의 마땅한 무장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자, 마귀는 필연성이라는 것 뒤에 숨어서 공격한다. 이 필연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시험에 있어서 그럴듯해 보여요. 굉장히 논리적이기도 하고 합리적이기도 하고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는 것이 얼토당토 안 하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도 보면 결국은 마귀가 갖다 붙이고 시험하는 그 빌미들을 보면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존감을 건드리고 효율성을 또 우리들에게 충동질하게 되는데 그 내용 속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연적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더 했습니다. 선한 것 더 잘 분별해야 된다. 이거 설명하기보다 말씀 그대로 읽어보죠.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써요. 내가 기도한다. 너희들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쭉 나가요. 보세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열심히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셔서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게 어떤 정황에서 나오냐 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분쟁 중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지극히 선한 모양새 가지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2장 1절부터 보면
어떤 그 배경들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그냥 볼게요. 2장 1절에서 4절은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면서 요런 걸 할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다툼과 허영으로 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지극히 선한 모양들, 선한 의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랑의 교제, 그죠? 긍휼, 자비 반드시 해야 하는 필연적인 것들이죠. 그 좋은 것들 하다가 시험에 들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꼭 분별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한다 하고 제가 온전함이라고 이렇게 추가해 놨는데 이 온전하다는 말은요, 균형이 잡혀 있다는 말도 되고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들로 생각하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열심히 못하는 것,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평소에 건강 준비해야 합니다. 그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나는 언제라도 이 건강 잃을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알아야 돼요. 경제적인 문제.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시험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이 돼가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 준비 안 하면 시험에 듭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내일을 내다보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대비해야 한다. 세 번째는 근성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한테 지는 제일 대표적인 이유는요, 근성에서 밀려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포기해요. 마귀는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주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100점 100패인데요. 그래서 주님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버텨내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 믿음 가운데서 극한까지 가도록 때로는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에 가야 본질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의 시험 보셨죠? 굉장합니다. 그 극한까지 내몰리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평소에 말씀으로 버티는 근력을, 근성을 키워놔야 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40일간이나 방금 내 아들, 내 사랑이라고 그러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도록 하나님 놔두실 때가 있다. 그러니 근성을 길러야 한다. 이런 사실들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가 아닙니다. 격하기는 하지만 스포츠와 전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메달 걸고 싸우는 게 아니고 생사를 결정짓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영적인 문제에 대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의 내용이죠. 자, 예수님 받으신 시험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뭘 물어봅니까? 정체성이라 그러죠. 너는 누구냐? 이거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방금 내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그 진짜야?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증명해봐라.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제가 일일이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방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 뭐예요? 내 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네가 어떤 성취를 통해 가지고 네 능력을 통해 가지고 증명해 봐라. 그럴싸해 보이죠? 마귀는 이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의 혼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 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내가 그걸 증명해야 되는가? 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말씀에 내 정체성을 두느냐 아니냐, 사실은 이게 큰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존감 그리고
자존심 두 개를 이렇게 좀 대비시켜 놨는데요. 자존감과 자존심의 제일 큰 차이가 뭐냐 하면 내 존재감의 기초를 어디에 두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존감은 뭐예요? 자존감은요, 말씀에다 두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시면 그런 거야. 이게 자존감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물론 우리 신자의 경우에 말합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뭐예요? 이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나,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가, 여기에 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면 그걸 자기 성취인 것처럼, 그 다음에 자기 능력인 것처럼 포장하고 드러내야 되는 강박증에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못 알아주면 어떡하지? 자존심 상처 입는다 그랬죠. 딴 거는 다 참아도 이거는 못 참아. 이게 요즘 우리 현대 교인들의 제일 큰 병폐입니다. 사단이 요거 건드립니다. 야, 너 이런 대접 받아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이죠. 그러나 바르고 온전한 자존감은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사랑, 내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쳐주셨으면 그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대접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은 철저하게 거기에 자기 자신을 두셨죠. 충동질에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도 마음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시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럴싸하게 옵니다. 자존감 건드립니다. 같은 희생, 같은 봉사를 해도요, 자존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합니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항상 쫓기고 뭔가 뭐라 그러죠? 자기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죠. 큰 차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판단받을 때 전혀 다른 판단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뭐였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걸 제가 아까 효율성 이렇게 했죠. 이거 큰 시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뜻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십자가 지셔야 돼요. 십자가 안 져도 천하만국과 영광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못할 때 마귀는요, 보상을 미끼로 해서 자기를 예배해달라고 기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모든 시험의 목적은 예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기만하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목적지가 어딘 줄 아세요? 1계명입니다. 하나님만의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이시다. 이 사실을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자존감 가지고 무너뜨리지 못하면 마귀는 효율성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더 좋은 수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 내가 하는 말, 거짓말이죠.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포장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이 훨씬 더 지혜롭고 좋은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거 줄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예를 보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말 속에 온갖 영화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담아서 그렇게 될 것처럼 속였지만 결과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완전히 쫓겨나는 거죠. 거짓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제가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이 홀로 감당하셔야 했던 이 시험의 무게 혹은 의미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게 본론인데요. 여지껏 설명을 잘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복잡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말씀 성취는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의 실패를 대체하고 완성하시는, 완전히 성취하시는 의미라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봤죠. 야곱은 언약 백성의 원천으로서 언약 백성 생산하는 일을 맡았었죠. 그죠? 그런데 야곱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안 합니다. 왜?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사실 우리가 봤죠. 이게 예수님 자신의 소명이라고 그렇게 했죠. 자, 그런데 좀 더 근본적인 대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본래 이 언약 백성들을 창조하는 임무는 태초에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계속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도 되는데 생명으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는 이 일을 아담과 동역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은 언약 백성들의 원천으로서 기능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소명이 있었는데 아담은 실패했죠. 그랬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난 자들은 전부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죄의 후손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 또한 종말의 하나님 백성의 원천, 야곱과 비할 때 모형이 아니라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동일한 시험을 받으셔요. 그런데 예수님 승리하셔서 어떤 후손의 원천이 되시죠? 의의 후손의 원천이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원죄, 곧 죄의 후손을 낳는 원천이 됐지만 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원천이 되실 자격을 얻습니다. 근거를 마련하셔요. 자, 그러면 의의 후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산하실 것인가? 예수님 낳아야 되나? 육신으로? 그게 아담을 통해서 아니라고 밝혀졌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믿는 것,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낳으시고 창조하시기로 결정했다. 그럼 그 방식이 뭐였냐? 그게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였죠. 그죠? 그래서 표적, 그 속에서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보여줘서 그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거룩한 영적 출생을 하게 하시는 거. 이 아담의 것 확실하게 대비가 되죠. 예수님 지금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생물학적 후손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 곧 메시아의 말씀과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는 종말의 시대다. 이거 주님이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그래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다 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 이기셨던 거하고 참 미묘하게 아주 재미있게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아담의 실패, 주로 이제 하와가 앞에서 넘어갔는데요. 필연성의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했다. 필연성이 그럴싸해 보이는 것,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이죠. 여러분, 뱀의 강교함입니다. 뱀이 간사하더라 혹은 강교하더라는 건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원래 의미는. 그 말에 그 혀의 논리라는 것이 얼마나 능수능란한지 세상에 그 첫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들까지도 다 넘어갔더라. 마귀는 본래 우리보다 강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은혜 조금 받으면 뭐가 된 줄로 착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장면으로 제가 이 뱀과 하와의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한번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뱀이 어느 날 와서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엄청난 뉴스를 들은 것처럼 와가지고 소위 뭐예요? 카더라 통신 아닙니까? 여러분 카더라 통신 주의하셔야 됩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다들 그러던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자기 말입니다. 어쨌든 카더라 통신 하니까 뱀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하와가
교정해 주려고 그랬던 것 같죠.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그거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다. 근데 이렇게 얘기 안 했죠. 다 알고 계시죠.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지요. 하나님 주신 말씀과 다르죠. 어쨌든 하와가 이런 식으로 아마 나름대로는 제가 보기에는 뱀에게 뭔가를 설명하려고. 뱀이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시는 분인 것처럼 몰아세우니까 그런 거는 아니야. 네가 좀 오해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자기가 하나님을 좀 색칠하고 미화해 드리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뱀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뭐야? 무슨 나무? 그 나무? 그러면서 갑자기 모든 관심이 어디에 돼? 그 나무. 그 나무에 딱 몰려가게 되죠. 여러분 뱀의 전략이 보이십니까? 뱀은 본래부터 그 나무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요. 이 나무로 들어가기 위해 뭔가 전혀 아닌 사실들을 가지고 미끼를 딱 거는 거예요. 하와가 그거 가지고 딱 말꼬리를 물어잡자 뭐라고? 그 나무? 왜 하필이면 그 나무야? 아이고 그 나무, 그 나무, 그 나무 하면서 모든 하와의 관심을 그 나무 하나에만 보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는 천지 만물 전체를 봐야 되는 사람이죠. 바로 그 나무. 그 나무의 특성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잘 생각해봐. 뱀이 왜 하필 그것만 그랬겠어? 야, 거기 뭐가 있는 거야? 뭐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 말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하와를 미혹해 들어갔던 거죠. 조금 더 실감나게 제가 각색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장면의 대화들이 이렇습니다. 어때요? 모든 하와의 관심과 시선을 선악과 그 한 나무 뭐예요? 예외적이고 예외죠. 금지된 거죠. 이건 뭐예요? 이거 하나만 금지되고 나머지 다 허용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어디로 몰고 갑니까? 하나님은 금지하시는 분이다. 인색하신 분이다. 아주 특이하고 구석에 있는 한 가지 예외를 딱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상을 형성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전략이 정말로 자주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거 아십니까? 왠지 모르게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고, 나만 은혜 못 받는 것 같고, 나만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아니에요.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은혜로 가득 차 있는데 마귀는 때때로 아주 우리들의 삶에서 예외적인 것 뭐 하나를 탁 끄집어 올려가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왜곡이 발생하도록 유도해 갑니다. 이거 잘 아셔야 합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네가 꼭 그분한테 그렇게까지 신실할 필요가 있나? 우리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야야, 이거 있잖아. 사실은 여기 비밀이 있어. 내가 좋은 수를 알려줄게.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 있잖아. 네가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먹는 것보다도 요것만 먹으면 뭔가가 이루어져. 거기에 아까 얘기했죠. 자기의 거짓말을 딱 갖다 붙입니다. 거짓말에 뭘 주죠? 보상이 있다고. 보상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는 것보다 내 말을 따라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크고 좋은 열매를 얻을 것이다. 신비감을 딱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가 갑자기 뭔가 요술방망이처럼 우리들에게 탁 느낌이 들죠. 아, 그래? 일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왜곡이 발생하면은요, 약속의 말씀이요, 온전하게 우리에게 이해 안 됩니다. 오히려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훨씬 더 좋은 수처럼 우리에게 착각이 일어나게 되죠. 보세요. 효율성에다가 뭘 더했죠? 신비감을 더해놨습니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좋은 보상을 얻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몰고 가죠. 자,
여기에서 이게 전부 필연성의 원리로 쭉 이렇게 몰고 왔죠. 그럴싸하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그냥 얼토당토하는 저기 무슨 환타지 소설, 무협지 같은 그런 황당한 논리들을 가지고 오면은 잘 안 속습니다. 근데 아주 치밀하고 아주 정교하고 마귀도 말씀판에서 뛰어놀아요. 성경 가지고 우리들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싸해 보이는 거기에. 이걸 이용하는 게 주로 이단들 아닙니까? 그죠? 자, 효율성의 문제, 필연성의 문제를 아담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까 봤죠.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만을 순전하게 알고 적용하지 않았다. 보세요. 아까 대화를 다시 보기는 그런데 말씀을 임의로 더하고 뺐죠. 제가 여기 밑에 해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대로예요. 그런데 뱀에게 하와는 어떻게 대답했죠?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신앙 좋아 보입니까? 네. 여러분, 이런 거품이 끼기 시작하면은요, 신앙 무너집니다, 오히려. 뭔가를 더해서 자기가 더 잘 믿는 것처럼, 더 온전한 신앙인인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하는 것은요, 마귀의 아주 좋은 먹잇감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에만 머물면 됩니다.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시험기사에서 예수님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와는 여기에서 거품이 끼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죽이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그죠? 냉혹하게, 냉정하게 말씀 그대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한 예를 들까요? 하나님 동성애 죄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죄인 것 같은 죄가 아닌 듯한 내 거인 듯 내 거 같은 어쩌고 그런 유행가 가사처럼 희미하게 뭔가 자기들이 하나님을 포장하고 색칠하고 관용적인 분으로 뭔가 좀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분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에 거품이 잔뜩 낀 가짜 신학자, 가짜 목사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죽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죄라 그러시면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게 아니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릇된 성경 해석을 갖다 붙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보세요. 죄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침범하고 무너뜨리는가 그대로 보이죠. 말씀을 순전하게 붙들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말씀 자체를 그대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 하와는 상황에 맞게 자신이 설명하고 변호하려고 하죠. 소위 내가복음입니다. 내가복음. 이러다가 무너집니다. 말씀을 받든다. 이 말은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따라간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신 분,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주신 분을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분이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아들을 십자가에 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 그게 합리적입니까? 논리적입니까? 여러분, 뭘 얻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겠어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그냥 계시되는 사랑이지.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도 없고요.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랑 자체가요. 만극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옳은 사람 되면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그거. 하나님이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논리나 합리, 이제 지식까지도 어디에서요? 여기에서입니다. 여기에서입니다. 다른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뭔가의 조각들을 모아서 우리가 논리와 합리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생각하고 그 터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논리와 합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명백한 사랑과 계시,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터 위에서 비로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사람이고, 이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내가 믿을만 하다라고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보고 일단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완전한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분이 하신 말씀 모든 것, 심지어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과 상황들을 주신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험에서 하나님의 사람 욥이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이 믿음의 종결자이십니다. 이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왕이 되셔서 우리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셔서 우리의 원수인 마귀를 꺾으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자, 이 터 위에서 각각의 시험의 내용들을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다시 만날게요. 나오는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